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생명과 진리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호기심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셨고 그 무리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를 잘되게 해주시겠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런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하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오직 십자가 은혜 그 하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그런 우리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제자로서 따르고 있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돌이켜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은 살고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가 되고자 하는 길은 죽고자 하는 길이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자 하신 것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사랑하셨다면 살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을 자신을 따르는 세력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차지하고 다스리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셔서 죽고자 하셨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나 자기 목숨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다가올 때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들은 십자가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치고 피해버렸습니다. 다들 자기 목숨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고 예수님을 부인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부모, 처자, 형제, 자매도 미워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라는 관계, 그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가 있고 처와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관계라는 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관계에서 추구하는 건 역시 자기 유익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덕을 보려고 하고 자식은 부모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이처럼 인간은 모든 관계에서 늘 자기 자신이 먼저 생각합니다.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내가 중요하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소유하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힘들게 공부를 시키면서 키워왔으니까 너는 나중에 나를 위해서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잘 못하게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식 또한 부모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부모를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처와 자식,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은, 이 말씀은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관계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미워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허용되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늘 자기 목숨을 사랑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미워하는 자로 주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내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절실히 깨닫는 일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모른 채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으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영광을 받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는 그 사실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로 주 앞에 나오는 자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유익된 것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나를 죽음에서 건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유익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오직 유익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유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형편과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비유의 말씀은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망대를 준공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망대는 포도원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포도원이라고 하는 큰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망대를 세운다면 필요한 경비를 계산을 하고 나에게 그만한 돈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어지죠.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내가 가진 돈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 계산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작해버리면 땅을 파다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비웃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의 비유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먼저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상대방을 내가 대적할 수 있을까?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계산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2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에게 쳐들어오고 있고
내 군사는 10,000명밖에 안 된다.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되면 나가서 싸우게 될 것이고,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면 싸우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는 말씀입니다. 화친하면 상대방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겠지만 그것이 싸워서 죽는 것보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이죠. 망대를 세울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돌아본다거나 전쟁을 할 때 자신의 군사력을 생각한다는 이 비유의 말씀의 공통점은 자기를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가진 것, 내 힘, 이것을 먼저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돌아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펴놓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밖에 드러나질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말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도 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치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또한 세상을 싫어하는 것처럼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속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 거짓된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죄로 가득한 인간으로밖에 보시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생각하면 돈이 없어서 망대를 세울 수 없다고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천국에 가든가 못 가든가 하겠죠. 그런데 천국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죄의 모습뿐인데, 죄뿐인데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 임금과 싸우는 것처럼 죄로 가득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군사력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돌아보면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계산해 본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신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주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위지하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가진 것이 없는 우리에게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우시겠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늘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소유한 것을 바라보고 위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세상의 것을 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가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말, 세상에는 없는 말이죠. 세상은 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유를 버리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재산을 전부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조차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이미 소유를 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왜 놓지를 못할까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아야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이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야 다른 사람보다 행복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했다는 것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도구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자기의 소유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의 길은 내가 살려고 하는 길이 아니고 내 이름을 높이는 길도 아니고 죽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유로도 나를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고 멸망해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마음이 향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는 제자의 길이 있고 소유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제자의 길은 나의 목숨도 미워하고 소유도 버리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죠. 소유하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소유는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에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가 있고 영광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가 있을수록 나름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소유의 길을 가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유의 길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힘써서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만족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만족이 되고 그런 자리가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내가 높임을 받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마음이 집중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위로우심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자는 내가 가진 것으로도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도 높임을 받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했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한 자입니다. 자신을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진 않든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러한 문제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생명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알아주는 것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 없는 자가 바로 소유를 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해서 인정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에만 관심이 향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처럼 보이는데 소금이 아니죠. 짠맛이 없는데 소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짠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도 자신을 죽은 자로 보지 않고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우리에게 짠맛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늘 죄만 지었는데 죽는 것이 마땅한 게 바로 내 자신인데 이런 나를 하늘나라 잔치에 청하여 부르셔서 생명의 나라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짠맛이 있는 소금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였을 때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차원을 우리는 넘어서서 죽은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소원하시면서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짠맛이 살아있는 소금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길로만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중심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끌어가셔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죽음을 절실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만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